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누구보다도 그는 의로운 자라는 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의로운 자라는 것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하나님의 인품을 요셉의 인품이 왜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됐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창세기를 통하여서 여자가 낳은 후손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함께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는 마리아라는 처녀와 함께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약혼을 하고 결혼할 때까지 보통 기간을 1년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만약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해오면 다른 남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남자랑 동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두고 그리고서는 1년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마리아랑 약혼을 하고 지금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기간 중에 요셉에게 들려오는 회개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이 되어서 배가 불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라는 얘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랑 결혼할 사람이 나랑 동침을 해서 내 아이를 잉태해야 할 텐데 내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면 그건 분명히 불륜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아마 분노나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깊은 고민에 빠졌겠지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번뇌가 컸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조용히 헤어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혼 중에 여자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으면 그것을 공포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로서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을 드러내게 하면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고민하다가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헤어지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문제, 임신의 문제는 마리아가 해결하고 자신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입하지 않음으로 율법과의 관계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민족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내고자 한다면 율법대로 행해야 되겠지만 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은 늘 의로운 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요셉을 부르셨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 성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자의 문제를 참여하게 했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탄생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증거를 바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두 사람이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임신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약혼은 지금의 약혼과 다릅니다. 결혼과 동일한 그러한 조건입니다. 약혼하고 1년 동안 기간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는 기간을 가지고 서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간에 남자와 동침하지도 아니했는데 그 기간에 임신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성령에 의해서 임신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이 사실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남자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여자가 임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없이 어떻게 여자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신한 사건은 이 당시에 그 시간에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언제서부터
천지를 만드실 때서부터 계획했던 사건이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성령이 잉태하게 하심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모든 족보는 남자를 이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되 그 다음에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곳에 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에 부르는 어버이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은 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없이는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후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없이 태어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남자를 배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이 땅의 유일무이한 사건이며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 곧 로고스, 이것은 신적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구약 선지자 이사야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하나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 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이 정사는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자이고 모사라고 말은 위대한 상단가라는 뜻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그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됨을 통하여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기쁜 소식,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사람이어만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그는 죄가 없어야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십자가를 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닌 의인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잉태됨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죽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사건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는, 예수님의 출생의 사건은 하늘의 사건이었습니다. 땅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낳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나 예수는 낳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이한 자, 도저히 이 땅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분, 그것은 바로 뭐였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함, 여러분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는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됨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두 가지 사실을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도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언어의 변천에 따라서 불러지는 이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 이름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마리아라는 이름이 됩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로마 시대에 바로 헬라 문명 시대에서 예수는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가 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구원자들을 보내줬습니다. 모세를 보내기도 하고 요셉, 모세, 마리아, 노아, 사사들, 사무엘 등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육적인 삶 속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를 만드실 때서부터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적인 문제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영생의 문제로 구원할 자이심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땅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육적인 사건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냈지만은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끄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에서부터 구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스트레스 문제 아니면 또한 어떤 인간 삶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18번에 보면은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답은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우리의 죄를 인하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 뒤에 자범죄가 있는데 이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부는 교리적으로 일부는 알루미니안 계통의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원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행해진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니안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원죄는 다 사함을 받고 이제 자범죄를 가지고 천국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칼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 성선설과 성악설로 구분되어집니다. 우리 장로교 칼빈의 교리를 보면은 모든 인간은 성악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이 땅에 살아가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자범죄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냐면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먼저 해결돼야 자범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즐겨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상 자주 물어보는 이야기죠. 지하철역 입구에 한 추운 겨울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한 어머니가 추위에 떨면서 그 갓난아이를 안고 벌벌 떱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자신의 돈을 저축한 통장을 털어서 그 모자를 말 그대로 갓난아기와 그 어머니를 보증금을 대주고 방을 하나 얻어주고 그리고 불을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양식을 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악한 일을 한 것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그것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선과 공동체 사회생활 속의 사회적인 선이라는 것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와 사회적인 선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해악을 가져오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께 거침이 되는 것은 바로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나무의 본질이 열매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거름을 잘 주고 아무리 그 나무에 노력을 한다 해도 그 나무는 본질이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돌감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악의 속성이고 악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은 구속자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리라고 시편 51편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제 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제 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제 중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의 반열에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투성입니다. 죄의 순간에 날마다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고 노력을 해도 죄의 결과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악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결과는 악의 행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서 선의 본질로 바꿔주고 의의 반열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들의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에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청하는 자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고 의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에 대해서 자범죄보다 원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원죄가 해결돼야 자범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자범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면 자범죄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도 다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미래의 죄에 대하여도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나심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은 이때의 왕이 누구나 하면 유다의 왕은 바로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그 다음에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하니까 이때 아하스 왕은 공경에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성경에는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과 같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다시 말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친다라는 그 말에 남유다의 백성과 왕은 숲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그의 마음들이 흔들렸다라는 것이, 이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어쨌든 간에 아하스는 뭐를 해야 됩니까?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수입니다. 물이 없으면 가장 빨리 패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걸어담그고 성문 안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문 안에서 여러분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물이 없으면 가장 먼저 목말라 다 갈증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샘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자연저 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보면은 예루살렘 입부분에 뭐냐면 기혼 샘물가가 있습니다. 기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골짜기에는 샘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혼 골짜기에서 샘물을 끌어다가,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 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는 보면 실로암이니 뭐 베데스다니 이런 연못들이 있는데 다 이것을 인공 연못이라 그래요. 전쟁을 대비한 그러한 연못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왕 때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땅속으로 수로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수로를 파가지고 물줄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꼭대기로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흘러오게 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 밖에서 그 도랑을 차단하면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물이 굉장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도 보면은 임못 수도 끝에, 다시 말해서 센터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 아들을 데리고 이 아하스에게 나갑니다. 그때 이사야의 아들이 이름이 스알야습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스알야습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신의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지금 이제 왕 아하스에게 나아갑니다. 샘물가에서 윗샘에서 지금 임못 수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사야의 아들을 보고,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을 보면 아이가 있으면 야, 너 누구냐? 야, 너 누구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사야의 아들을 보면서 너 스알야습이구나. 이 말은 뭐냐면 스알야습이라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에 뜻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청각 교육이죠. 스알야습이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아하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람과, 다시 말해서 아람 나라의 그 왕과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백아가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지만 아하스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킨다고 용명을 떤다 하더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족하다. 부직갱이 잘 알지요?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나무를 뗐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대다수가 나무를 뗐지요. 이 도심지에는 아마 연탄을 뗀 것 같은데 우리는 시골에 강원도에 살았으니까 나무를 장작을 뗍니다. 그러면 장작대에 추운 겨울날 아궁이 앞에 앉아가지고 부직갱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나무를
깊게 밀어놓고 불을 활활탈하고 나무를 뒤집는 것이 부직갱이 막대기입니다. 불을 지피는 막대기죠.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자꾸 불에 타가지고 점점 짧아집니다. 그걸 꺼내면은 연기가 붕 나면서 꺼져버립니다. 바로 르신과 베가의 사건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이사야 7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오늘 마태복음에 와서 천사가 나타나 이사야의 이 예언을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유난히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천국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다 알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가면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편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메시아의 나심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대적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임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안식을 가지고 논쟁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모르느냐? 우리 또 예수님이 비유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할례를 행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너희가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해야 함을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가장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보다 예수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이 땅의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일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의 23절에 있는 것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의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마태복음에 28장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대림전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25일이면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할 때에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 40주야의 금식에 들어가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어진 사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의 잉태되심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사건이요, 그리고 죄악의 세상 중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동행하기 위한 임마누엘의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께 다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